요한복음 20장과 21장 두 장이 남았는데, 두 장은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문을 닫고 숨어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금 전에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을 했고 또 생명을 바칠 것까지 다 했지만 예수님이 막상 붙잡히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수제자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던 베드로도 자기가 좀 위험하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 부인할 때는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참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죠. 또 믿어서 재정을 맡겼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음에 찔려서 목매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12제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배신한 겁니다. 다 도망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제자들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 얘기는 쉽게 하지만 내가 당한 일이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 정말 믿고 함께 했는데 배신의 칼을 내 등에 꽂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또 만났습니다. 어떻게? 화를 낼 것이고 돈풀이를 했을 것입니다. 시비를 정확하게 가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그랬을 겁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고.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본인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따지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었습니다. 복을 빌었습니다. 제자들의 평안을 기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벌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 잘못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매질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해서 이러시나, 왜 이렇게 나를 때리시나,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었어도 몇 번은 되었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야단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가지고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분 나쁘다고 한 대 때리고, 기분 나쁘다고 큰 고통 가운데 밀어 넣으시고, 당장 큰 병에 걸리게 하신다고
지진이나 홍수나 기근 따위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한순간에 삼켜버리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고,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형편없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고 은혜이고 사랑이고 복이라는 사실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서신서를 보시면 그 서두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를 받을 만한 교회, 평강을 받을 만한 교회,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를 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인간적으로 평가할 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벌이 아니라 은혜이고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귀한 인생을 놓고 장난치고 시험하고 조롱하고 때리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민수기 6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번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그래서 자, 모세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내 뜻이 뭔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내 뜻이 뭐라는 겁니까? 은혜와 평강이요 복이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에서 고통 가운데 고난의 그 불구덩이 속을 지나게 하지만, 그러나 그 본 마음이 뭐라는 겁니까? 고통 좀 당해봐라, 고생 좀 해봐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주기 원하고 은혜를 주기 원하고 평강을 주기 원한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테스트일 때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더 은혜 주시기 원하는, 더 사랑하기 원하고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야고보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친히 시험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봐서 성적 좋은 사람은 합격, 성적 나쁜 사람은 불합격,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보신다면 그것은 아마도 합격할 때까지 끝까지 보게 하시고 결국 모두를 합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나 하셔도 시험을 주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을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형통함을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모자람과 추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향하여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인생 커다란 고난의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미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바라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성서적인 사실,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때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만 없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도마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흥분했습니다. 물론 그 흥분이, 그 감격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도마가 들어옵니다. 여러분이라면 도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야, 도마야,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오셨다.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도마였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내가 없을 때 나타나죠. 자기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너 부활하신 주님 못 봤지 나는 봤어 막 이럽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생각해보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님이 부활했냐 부활하지 않아 내가 봤냐 못 봤냐 그거 이전에 아주 연약한 인간인지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은 말이야 하필이면 왜 내가 없을 때 오신 거야? 왜 저것들도 다 주님을 봤는데 왜 나는 제일 늦게 보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요. 우리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기분 나빴을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말, 이런 본질적인 걸 떠나서 아니 감정의 문제입니다. 왜 주님 너무하시잖아요? 왜 나만 없는데 오는 거야? 왜 저것들이 먼저야? 왜 내가 나중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까닭에 어쩌면 거부 반응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좋지 않은, 믿지 못하겠다든가 너 만져봐야 되겠든가 이런 말이 나왔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거기에 딱 들어맞는
맞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도마가 가지고 있던 잣대는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봐야 되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자, 도마는 보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자국을 만져보고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마지막까지 의심하겠다라는 그런 도마에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또 찾아오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먼저 오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보고도 믿지 못한 도마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만져봐라. 뭐 눌러보든 찍어보든 때리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 직접 도마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가 제대로 된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이제서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고백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사실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한 주님 말씀. 너는 나를 봤다고 믿니? 손가락을 집어넣어 봤다고 믿니? 만져봤다고 믿는 것이니? 그래도 좋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것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펴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왜 상기시키냐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결론 부분에 와서도 잡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성경을 읽는 가치가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결론 부분에 와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과 도마의 이런 대화를 굳이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0절과 31절에서 이런 결론을 기록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과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까?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 즉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초점이고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의 이야기가 그에 대한 하나의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걸로는 안 되겠고 봤는데도 본 거 가지고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 방식대로 만져보고 어떻게든 해봐야지 믿겠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없는 사람, 그럼 마음대로 너 그러다가 말아라, 지옥에 가든 말든 나 상관없다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주님 안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게 중요하겠지. 굳이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데 이 사람은 보고도 못 믿겠다고 하고 보고도 아주 무례하게 주님 못 박히신 손자국 내가 만져봐야겠습니다.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 좀 넣어봐.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걸 다 들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죠. 간단합니다. 도마로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도마를 지금 왜 그럽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마를 믿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 참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이 평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도마를 만져봤으니까 체험했으니까 더 그런 거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만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하신 것은 그가 다른 제자들보다 진도가 많이 떨어진 지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봐도 못 믿으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개인 레슨이라도 시켜서 믿게 만드시는 거죠. 그건 도마가 다른 제자보다 모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도마만 주님 앞에서 찍으면 특별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가 특별히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어떡하겠습니까?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라도 믿음을 심어줘야겠죠. 한 사람의 영혼도 잃지 않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도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방법으로 도마를 대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은 어떠하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도마처럼 고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결론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며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결국은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싸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부질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내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주님을 내가 진정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싸움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 주신 명령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싸움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 다른 사람 다 상관없죠. 다 소용없죠.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건 또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건 확신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처럼 보고 만지고 믿는 건 믿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뭐 당연한 거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는데, 내가 온 마음으로 바라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해주시겠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뭐 해주시겠지. 도마에게도 해주셨는데 나에게는 그 정도가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란 말이 뭐라고요? 확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림으로 봤습니다. 그건 봤다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과 오늘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과 공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간극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다해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는 그림 같은 거는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과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추측해서 그린 것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진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뭘 믿으십니까? 누굴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 설교하는데 말씀을 잘하죠. 저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압니까?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생생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지식입니다. 지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념입니다. 무슨 소용입니까? 정말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누구의 말씀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나 이사회나 관념이나 생각이나 사상,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희생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살고자 합니다. 살고 싶어 합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칭찬받기 원합니다. 높임받기 원합니다. 영광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본능과 싸워서라도 자신을 죽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죽어라. 살려고 하지 말고 네가 죽어라. 네가 희생해라. 네가 낮아져라. 네가 버려라. 네가 손해봐라. 네가 바보가 되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와 반대로 산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욕망과 집착을 기꺼이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바른 신앙인입니까? 누가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누가 바른 신앙인입니까? 도마처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지고 내 귀로 들어야만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들었다고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만지면 됩니다. 들으면 됩니다. 안 바뀝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도마처럼 신앙의 진도가 많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특별 수업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러면 누굽니까? 누가 바르고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너무 쉽지만, 너무 쉽게 들리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고집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입니다.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실천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입니다. 말을 못해도 됩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지식이 좀 부족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 그저 몇 가지라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훌륭한 성숙한 신앙인인 겁니다. 이렇게 바르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싸움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식이라면 쉽습니다. 좀 공부 좀 하면 됩니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지식의 싸움이 아닙니다. 조금 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싸움입니다. 아주 길고 긴 싸움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채찍질해야 하고 매일매일 말씀에 견주어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해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매일매일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못난 것에 대해서 좌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믿음으로 일어나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현장인 인생길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끝내는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데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들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잡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원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잡히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을 누가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저 그걸 확인하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용기 있게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